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나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 또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에는,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이 때를 잘 알아야 맛있게 우리가 요리를 할 수가 있지요. 심지어 우리가 라면을 하나 끓이더라도 이 면을 넣어야 할 때, 그리고 스프를 넣어야 할 때, 그리고 또 계란이나 파를 넣어야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처음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끓일지 몰라서 이 라면 봉지 뒤에 있는 이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때에 따라서 그것을 넣지 않으면 결코 맛있는 그러한 라면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헷갈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는 요리를 할 때도 우리의 삶을 살 때도 그렇게 때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때를 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요청하시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라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 해석보다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적을 나타내실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말씀 볼 때 아니 그냥 어머니가 부탁을 해줬으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해 줬으니 그냥 그 기적을 해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그 뜻, 그 아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때를 아는 자로, 그 때를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18절에서 19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른 아침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먹으러 가셨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말씀을 보고 또 보시면 또 우리 예수님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시장하셔도 그렇지 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라고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오해가 마가복음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오해할 수 있어요. 같이 함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또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구절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오해할 수 있어요. 무화과의 그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을까? 이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 대부분 요즘에는 우리도 이렇게 무화과를 열매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요즘에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가시면 우리가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3번 열린다라고 해요. 이 3번 열리는데 언제 열리냐면 3월에서 4월에 한 번 열리고요. 그리고서 6월에 한 번 또 열리고 또 8월에서 9월에 이 3번째로 열린다라고 합니다. 제일 당도가 높은 것이 언제일까요? 이것이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에 열리는 3번째 열리는 8월에서 9월에 열리는 것이 가장 당도가 높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맨 처음 열렸던 이 3월에서 4월에 열리는 것이 당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때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은 6월과 10월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월과 4월의 열매, 즉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때는 6월절의 시기로 바로 지금은 첫 열매가 맺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당도는 좀 떨어지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또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 뒤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첫 번째 열매를 못 맺었다라는 건 그 뒤에도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열매 맺어야 할 때를 바로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화과 나무는 때를 놓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때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에 그냥 잎만 무성할 뿐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놓쳐버린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정하신 그 타이밍이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뜻 위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알면, 삶 속에서 이 때가 언제인지 알면 우리는 그나마 버틸 수 있죠. 계속 흔들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만 끝까지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대도 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군대가 끝없이 군대 생활이 이어진다면 버티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도 함께 있는데요. 이 수험생활, 죽을 때까지 수험생활 계속 시험 봐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지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끝이 있다라는 건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버티며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힘겹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갑자기 저주하시더니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또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그때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장애물일지라도 결국에는 견디고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혹시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스가랴 말씀 4장 7절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는 어제 먹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한 2, 3주 전에 그것도 금요기도에서 나눴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게 또 이상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스가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잠시만 끊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 힘차게 읽으셔야 돼요. 아침이라서 좀 죄송한데 큰 산아 막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말씀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죄송합니다. 아침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졸리실까봐 제가 함께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가 전할 때에 이 포로에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노력하죠. 성전 재건을 하려고 많이 애쓰며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많은 외부의 적과, 방해하는 외부의 적과 수많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지쳐가는 내부의 갈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만할까? 이 성전 재건 이거 하지 말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그들을 막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갈등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사나 네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의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은총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면 큰 산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아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산이 겹겹이 있어서 산을 넘고 넘어도 계속 인생의 산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뜻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소망이라는 것도 그래요. 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죠? 왜 절망합니까? 계속 제가 말했던 거였어요. 이 구약시대, 이제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발버둥을 쳐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난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을 잃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면 견딜 수 있겠는데, 그때가 모르니까 이렇게 나는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우리는 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한 때를 안다라는 것, 우리에겐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결코 그 때를 믿기도 어렵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까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믿음,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전체를 한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때를 기다린다.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하고 같이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묘사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호세아랑 예레미야 말씀 준비했는데요. 이어서 두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처절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겼도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들을 네 맞습니다. 예, 하셨나요? 전 그 다음 구절까지 써놨네요. 제가 왜 특히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냐면요, 안 그럼 좀 졸립잖아요, 그죠?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유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예, 제가 항상 10분 설교하는데 그것도 PPT로 하는데 이렇게 대예배 설교를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말하면서 전 항상 위를 바라봐요. 졸고 있진 않나. 예.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평안히 또 단잠을 주시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셔서 예,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읽습니다. 조금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상태와 비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입술로는 그 겉의 모양으로는 열매 있을 것 같지만 이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 특권의식만 사로잡혀 가득해서 이방인들에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아니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 생각들이 그들을 점점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는지 잠깐 감을 또 잡게 되죠. 한마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때를 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친 무화과나무처럼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친,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때를 놓치거나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오늘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어려울 때. 언제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꽉꽉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며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영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시종을, 모든 일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다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대로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깨닫고 알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시하시며 나타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 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를 아는 사람은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그 때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과 나아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작정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무작정 기다리다가 너무 그 기다림이 오래되고 힘들어서 지치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나한테 나아오렴. 기다림과 나아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에게 물론 되게 많아요. 근데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나는 청년의 때부터 아파야 됐을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25살이란 그때에 왜 나는 아파했을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세요. 얼마나 크게 쓰시려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크게 안 쓰셔도 되니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항상 부담이에요. 부어버릴까 봐 항상 부담이에요.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올까 봐 항상 소변 볼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기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거나 더 힘이 나지는 않아요. 오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는 것을 잘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만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과 나아감 속에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참고 견디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향한 그 계획은 항상 옳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선하게
내가 정말로 좋은 것 가운데 너에게 줄 믿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이십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참 힘들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은 이거예요. 여전히 나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남들보다 참 연약한 이 육체의 상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에, 나에게 오늘도 좋은 것 주기 원하시기에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 무화과,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꽃이 없다라는 것이죠. 꽃이 없이 열매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자잘한 꽃이 피어나는데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져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무화과를 심었을 때는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열매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오늘도 무던히 애쓰는 사람. 또 하나는 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던히 열매 맺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사람. 화려한 꽃처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따라가는 삶 아닌,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으려고 신앙의 믿음에 몸부림치시면서 오늘도 힘겹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우리 주님 선한 그 계획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같이 분명한 목적, 그 뜻을 이루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지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에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구원하시겠구나, 나를 회복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주님의 그 일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더라 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 있으십니까? 하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따라갑니다. 기다림과 나아감, 이 둘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실 텐데요. 같이 함께 이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같이 함께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까? 주님 정말 일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왜 여전히 나는 끝이 안 보이죠? 왜 여전히 나는 슬프고 괴로움 가운데 있죠? 정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긴 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신 겁니까? 나만 왜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버티기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 분들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만 있다고 그 때가 오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때를 기다리며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 버티며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끝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린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버티기에 힘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뜻 위에 서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산이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그 뜻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기다림과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이제는 소망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울 순 없어도 오늘도 주님 그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가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 없어 많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그 기다림을 통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나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